이번 주 우리 지역마다 다락방 말씀운동 모임 하면서 받을 응답은 응답 재생산입니다. 우리가 기도 300% 이 시스템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보좌의 축복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 일이 일어나는 거죠. 사실은 이게 일어나는 것을 보고 응답 재생산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응답을 통해서 전도 재생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이 생기고, 그걸 우리가 지금 전도 지교회, 전도만 하는 12군데 지교회,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다른 어떤 건 다 핑계다. 일단 이 결론을 내려야 돼요.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면서 역사하시고 응답 주고 계십니다. 그럼 냉철하게 보면은 그럼 다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매년 낙심해 있고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주저앉아 있고 그거 안 된다는 생각에 패배의식에 딱 눌려 있는 건 말이에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럼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 기도의 시작은 막 잘 돼 가지고 축복받아 가지고 막 일이 잘 되는 데서 기도 시작하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누굴 보고요? 하나님 보고. 하나님은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있으면 내 문제지. 하나님은 능력이 끝이 없어요. 능력이 없으면 내가 없는 거지. 그럼 나는 뭘로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야죠. 거기에서 기도 300%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 300%가 뭡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비밀을 확실하게 누리는 겁니다. 기도 속에서 완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실을 누리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시스템으로. 이게 믿는 자가 세상과 다른 점, 복음 가진 자가 종교인하고 다른 점, 전도자가 일반 신자하고 다른 점, 이게 전문성이에요. 기도로 모든 걸 해결하는 거죠. 기도 가운데 답을 얻는 거죠. 다른 건 다 핑계입니다. 핑계 되면 다 맞는 말이라니까요. 내가 늙었고, 내가 힘들고 말이에요. 사람들이 안 도와주고 말이에요. 그거 다 맞는 말이지. 맞는데 나는 안 되고 있으면 그 맞는 말 맞으면 뭐 할 겁니까? 그게 틀린 거지 사실은. 그럼 나는 뭐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전문성이 돼야 돼요. 그러면 두 번째는 뭡니까? 현장에 기도 300%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5 기초를 통해서 전도, 말씀 운동하는 거죠. 그래서 다 다락방 할 생각하면 됩니다. 혼자서로도 내가 말씀 운동, 다락방 하는 속에서 다른 것이 나오는 거예요.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는 사람이 뭘 듣는 것과 공부에 관심 없는 사람이 뭘 듣는 것은 똑같은 걸 들어도 다르게 들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말씀 운동하고 있으면서 메시지를 받고 말씀을 보면은 이게 하나님이 전도하시는 속에 우리에게 주신 거구나. 이렇게 깨달아집니다. 성경도. 그러니까 성경을 전도 안 하면서 전도에 관심 없으면서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되는 것만 붙잡죠. 그게 뭐겠습니까? 바르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그래서 신학사에 보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만들었냐? 이해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뭘 빼버립니까? 기적, 이적 다 빼버립니다. 동정녀 태어났다, 탄생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죽었다가 살아났다. 무슨 그런 허황된 이야기를. 그래도 믿을 수 있는 것만 찾아 골라내니까 남는 게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라. 뭐 가난한 자 도와주고, 오리를 가려면 심리를 가고. 그러니까 기적이 빠져버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빠져버리고, 그런 거는 하나님 없어도 할 수 있어요. 종교 도덕 아닙니까? 그렇게 예수를 그리스도를 그렇게 만들어 놔버렸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속는 거죠. 그래서 5기초 가운데 다락방. 내가 말씀 운동 어느 부분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으면 그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해 놨단 말이에요. 거의 현장성 30%에서 100%예요. 그리고 미래입니다. 미래는 뭐겠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이잖아요. 나에게서부터 뭐요? 2, 3, 7, 5천 정도. 나는 오늘 우리 밥 먹고 잠깐 노는데 뭐 1분도 안 걸릴 거예요. 에테리가 앉아 있잖아요. 우리 많은 분들이 왔다 갔다 했지만 아프리카 계신 분이 지금 계속 다민족 선교에도 참여하고 다 하는 한 사람이잖아요. 내가 그랬어요. 너는 선교사로 갈 준비를 해라. 그리고 어느 되면은 RTS 가서 공부도 해라. 그 우리 장로님들이 이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나는 그 보면서 뭐냐면 아프리카 선교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그게 미래예요. 그게 미래가 하나님과 안 맞으면 미래가 열릴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로 모든 것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게 보좌의 축복, 나라의 일입니다. 그러면 그게 응답 재생산이라. 이 속에서 뭡니까? 전도 재생산. 12 전도하는 지교에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의 기도, 나의 여정, 나의 이정표가 다 나와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목사, 장로 기도에 모이면서부터 지금까지 또 3부 예배까지 계속 되는 건 뭐냐면은 어제 핵심 때 나왔던 게 지금 모든 문제, 내게 일어난 모든 문제, 모든 사건을 답 놓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가진 정인이라 그 말입니다. 답이 전거 아닙니까? 이겁니다, 이거. 모든 문제, 내 어려움, 내 갈등, 내 힘든 거 답 없습니다. 다른 데는. 바울이 오늘 그거 보여준 게 아니에요. 7장에. 바울은 정확하게 복음 없을 때 자기가 어떤 영적 상태였는가를 말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 부끄러움 없이 내놓은 거예요. 나는 그때 내 원하는 것 많았지만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 원하는 것은 커녕 오히려 더 반대로 악만 행했다. 내 마음에 두 가지가 싸운다 말이야.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이 두 가지가 싸우는데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나 좀 데려가라 이런 거예요.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지래라. 자기를 봤던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뭡니까? 그 상태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 겁니다. 그렇지. 그런 나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 옮긴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게 선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에서 답 놓을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지역 다락방에 모여서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해야 될 일이에요. 함께 해야 될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아무것도 내게 도움 안 됩니다. 결국은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친구가 해결 못 해줍니다. 결국은 그거 이리저리 말 듣고라도 해결은 내가 해야 돼요. 그럼 내가 뭐 힘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하게 하실 수 있는 힘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 가운데서 보좌의 축복이 나의 현장에 임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는데 그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정인이 나옵니다. 그 정인이 브리스가 부부입니다. 이 브리스가 부부가 등장하는 성경 구절 5개를 잘 찾아서 내 것으로 누리게 됩니다. 제일 첫 번째 드러난 게 뭐냐면 마가 다락방에서
15개 나라에 흩어진 자들이 모여들었는데 그게 로마에서 온 나그네 있습니다. 그 이름은 없지만 이 속에 로마에 살던 브리스가 부부가 왔던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장할 때가 언제냐면은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글라우디아 황제 때에 로마인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을 다 추방시켜 버렸습니다. 강제 추방시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만은 권력 가진 정치인들은 뭐가 일이 안 되고 뭐 하고 뭐 예를 들면은 재앙이 오고 이럴 때는 희생양을 내세웁니다. 맨만한 게 유대인이요. 유대인 저것들 때문에 우리나라에 기근이 들었다. 다 쫓아내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브리스가 아굴라는 유대인이고 브리스가는 로마 여자인데 남편 잘못 만난 것 때문에 쫓겨나게 생겼어요. 그래서 온 것이 고린도예요. 그런데 그거는 세상적으로 보는 거고 영적으로 보면은 분명히 마가다락방을 체험했는데 생의 위기가 왔단 말이에요. 삶의 터전을 빼앗기게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뭘 받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본 거죠. 그래서 가장 우상 숭배가 극심한 곳을 찾아 들어온 거예요. 그게 고린도예요. 거기서 예비한 전도자 바울을 만나는 겁니다. 생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생의 완전 전환점이 된 겁니다. 위기가 대전환점으로 바뀐 겁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뭡니까? 이 브리스가 부부가 성경 박사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능한 자 아볼로, 남은 자 렘넌트예요. 이 사람의 메시지를 듣다가 구약의 예언은 아는데 그 예언이 성취된 사실을 모르는구나. 그래서 자기 집에 불러다가 더 자세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도에 대해서 가르쳤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평신도 전도운동이 이겁니다. 꼭 목사 안 돼도 평신도가 성경 가지고 복음을 더 자세히 말할 수 있었을 때 그 아볼로로 렘넌트를 바꿔버려요. 그 렘넌트 아볼로가 그때부터 가는 모든 곳에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전도자로 바뀝니다. 자,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언제냐면은 고린도전서 16장 19절입니다. 그 집과 그 집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그랬습니다. 이 전도자 바울이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집에서 교회를 하고 있었다는, 말씀 운동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전도 지교회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는 등장하는 게 언제입니까? 로마서 16장 3절부터 4절. 이것도 바울이 소개하는 겁니다. 내 동력자라.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고 헌신하는 자라. 대전도자 바울이 자기의 동력자라고 그러고 어느 정도 헌신하냐? 자기 대신 죽을 각오도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죽을 각오 되어 있는 사람이 뭐겠습니까?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선교에 쓰는 겁니다. 자, 이 다섯 가지 브리스가 부부가 등장한 성경 구절을 우리 렘넌트들이나 우리 중직자들은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응답으로 찾아 누려야 됩니다. 그게 응답 재생산이에요. 자, 다시 한번요. 뭐 해야 되겠습니까?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기 답이 다 나온 거예요. 망대, 이어정, 이정표가. 복음으로 완전 성령으로 체험했습니다. 내가 뭘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답 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방향은 허탈함이 없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겨도 그건 내하고 관계없어.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로 생각해야 돼요. 내가 죽을 병에 걸렸다. 전도하다 죽어야지. 전쟁이 일어났다. 전도해야지. 전쟁 속에 피해서 살 길만 찾지만 그래도 그 현장 속에 더 복음 전하기 좋잖아요. 우리 전쟁 때
교회가 제일 부흥했어요. 심령이 어려움 당할 때. 그러니까 항상 정해놓은 방향 이걸 안 놓치는 거예요. 이게 안 정해져 있으면요, 일 다치면 일에 다 휘말립니다. 전쟁이 되면 전쟁이 휘말리고 병에 걸리면 병 걸린 데 말고. 그럼 내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유된 그 기준이 없다니까요. 맨날 흔들리는 거예요. 그걸 끊어버려야 돼요. 마가다락방에서 이걸 체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생애 대위기가 왔잖아요. 쫓겨났다니까. 강제 추방당했어요. 그런데 그게 모두가 축복입니다. 그래 쫓겨나는 추방 사건도,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그것까지도. 그래서 그것 가지고 뭐합니까? 말씀운동, 전도운동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바울을 갖다 붙인 겁니다. 아예 함께 살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어떤 사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해야 될 일, 거기서 답을 딱 찾아야 응답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거라. 그 나라와 그를 구하니까 다른 거는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가 부부가 천만 만들어서 재벌이 되었고, 결국은 자기들을 쫓아내 로마에 들어가 가지고 선교하다가 거기에 기념비를 남길 정도 됐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 이걸 본 겁니다. 현장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교회 안에도 있고, 해당에서 만났잖아요. 교회 안이라고 볼 수 있어요. 현장에도 있고, 교회도 있어요. 렘넌트를 키우는 겁니다. 아볼로. 저는 이 만남을 보면서 초창기에, 그래,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은 뭐냐, 모든 평신도를 브리스가 아볼로처럼 응답받게 하는 거다. 이게 목사의 할 일이다. 그래서 성경 지식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성경 가지고 복음을 정확하게 알도록 만들어줘서 그 사람을 복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다. 저는 이게 우리가 자부하는 게요, 주일학교 다니는 애들이 전도합니다. 캠프 나가면 복음전에서 영접을 시키고 그러잖아요. 평신도들이 말씀 운동 하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 평신도 운동이 한국에 있었습니다. 그 평신도 운동은 주로 뭐냐 하면은 가르치는 겁니다.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에 닿게 만들려고 가르치는 거였어요. 그건 전도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큐티니 뭐니 이런 것 저런 거 다 하면서 결국은 가르치는 거예요. 브리스가 부부는 아볼라를 가르친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알게 한 겁니다. 이게 다른 거죠. 누구나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신도가, 여러분 평신도가 신학생들이 신학교 다니는데 뭐 다 알 것 같습니까? 모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40년 50년 하면서 여러분과 내가 예배의 중요성, 한 사람의 기중성, 이런 거는 평신도 중지자가 더 잘 알죠. 신학생들이 뭘 알겠습니까? 모릅니다. 그럼 모든 걸 통해서 복음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는 결국 뭡니까? 자기의 집 그랬습니다. 자기의 업, 자기의 만남, 모든 걸 가지고 뭐 했냐? 말씀 운동한 겁니다. 제자 키우고 지역 살리고 치유하고 서밋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성경에 나오는 교회 가운데 제일 문제 많은 교회가 중에 하나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온 문제들을 알잖아요. 심지어는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말도 나왔어요. 누가 너희 가운데 아비의 여자를 취했다, 이런 말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뭐 그 교회겠습니까? 지금 같으면 그 교회 다 망하죠. 그러니까 막 니파 내파 가누져가지고 싸우고, 니가 올리 내가 올리 싸우고, 하나님 주신 성령의 은사 가지고도 이게 크니 저게 크니 싸우고. 그런데 브리스가 부부는 거기에 휘말리지 않았어요. 뭐 했습니까? 조용히 자기 있는 데서 말씀 운동하면서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고 사람 살렸어요. 이 정도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도자 바울을 보고 내 동력자라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평생의 전도자의 가슴 속에 있는 이 기도 감사의 대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끝까지 어디까지 갑니까? 이 응답까지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 감추어뒀던 것을, 영세전에 감추어둔 것을 그에게 허락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과 축복을 계속해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브리스가 부부를 가지고 한번 성경 구절 5개, 요 로마서 16장 25절 27절까지 연결시켜서 이번 주에 포럼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예 이렇게 생각하면 제일 좋아요. 내가 브리스가 부부 입장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한번 생각해보고, 아,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걸 보여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뭘 붙잡아야 되겠나? 3가지. 나와 교회와 현장에 절대 망대를 세워야 되겠구나. 그래, 망대의 여정 이 정도로 꼭 계속 기도하다 보면은 절대가 왜 붙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 딱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는 없어지지도 않고 무너지지도 않아요. 그거 내가 그리 되고 내가 그런 교회로 세우고 그런 교회로 현장에 만들고 하나님이 이걸 준비해놨다. 이게 응답의 재생산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 재생산되어야 되잖아요. 그 응답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며 보좌의 축복을 확인하는 복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지역마다 모이는 모임 다락방마다 기도 300% 시스템으로 응답 재생산, 전도 재생산의 기지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